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CBS 캠페인과 함께 특별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0년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여성을 주제로 전쟁 이후 한국 교회사적으로 이어져 온 여성의 역할들을 살펴보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다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신학 모임을 개최하신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최은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CBS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코로나로 태풍으로 또 사회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묵묵히 평화를 일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시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사무총장님은 저희 대전에서 좀 활동을 하셨었는데 바로 실천 여성의 판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서울로 활동지를 옮기셨다고 해요. 어떤 변화세요? 네, 변화가 좀 컸습니다. 올해 초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작년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 중이었고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중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공고가 났고요. 또 사실 작년 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시간 이제 두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이제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그럼 소개를 좀 듣겠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네, 한국여신학자협의회는 1980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올해 꼭 40주년을 맞게 되었는데요. 초교파 기독 여성단체로 처음 출발은 여성의 존엄성 회복, 사회와 교회의 민주화, 정의와 평화,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뜻을 두고 시작된 단체입니다. 두 분 공동대표님이 계시고요. 저와 또 24명의 실행위원들이 각각 교계와 학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성이시고 신학을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함께 활동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예. 정혜원 자격이 신학한 여성으로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대신 이제 많은 초교파의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 또 좀 더 사회 정의나 이제 복음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여성 신학을 알리고 그런 또 정립한 그런 모체 역할을 한 이제 한국 여신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어떠신가요? 네, 목회 거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편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실천 여성의 판도 사실은 한국여신학자협의회의 지부 형태 대전 여신학자협의회로 출발을 한 단체거든요. 네, 그때 당시 2000년에 이제 대전 여신학자협의회가 만들어질 당시는 그 한국여신협의 지부 형태였는데 명칭이 갖는 그런 한계가 이름이 갖는 어려움이 있어서 2014년에 이제 실존 여성의 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 정통성이나 역사성은 그것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주로 해오신 활동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980년부터 활동하셨으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네, 사실 1세대 여성 신학자들의 그 모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40여 년간 거의 40권 이상 되는 책들도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한국 여성 신학지라고 제가 지금 이번 여름으로 나온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91호로 이제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2번씩 한국 여성 신학지가 나오고 있고요. 여성 신학을 계속 교육하고 알리는 그런 아카데미며 또 동북아 평화반 사건과 여성 신학과 같은 소모임도 있고요.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일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4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은 굉장히 일을 기념 행사를 조금 크게 준비했다가 올해요? 예, 올해 그래서 상반기에 준비했다가 지금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 상황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가을쯤에 기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 네네. 기념 행사도 지금 준비 중이시란 말씀이네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연대하는 활동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여성위원회라든지 한국 여성단체연합, 또 정의기억연대 등 그런 사회연대와 또 외국의 국제연대로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 미국 장로교회, 일본 여성신학자들과의 여성신학 포럼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부설 기관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상담하고 있는 기독교 여성 상담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이었네요. 한국전쟁 70주년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여성이란 주제로 신학 모임이 열렸는데 어떤 자리였나요? 네, 저희가 이제 사건과 여성신학이라는 그 모임은 최근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그 자료를 살펴보고 좀 알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행사인데요. 주로 교육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어요. 지난번 7월에는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여성신학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올해가 한국 전쟁 발발 이제 70주년을 맞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꼭 통일에 대한 주제를 좀 같이 논의해보자, 이야기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사무실보다는 또 줌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게 화상으로? 해서 네, 병행해서 하는 편입니다. 네.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여성 어떤 특별한 주제일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주제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 단체가 서구 여성들의 어떤 여성신학적인 그런 배경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의 분단 상황, 또 통일의 문제, 또 이 분단 상황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안에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의 문제이면서 또 다르게는 지금 여러 이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동북아 평화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여러 선배들이 갖고 있으셨고 또한 관련된 책자들이나 이런 이제 포럼이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이 알리는 노력들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교회와 여성 통일, 그러니까 또 네,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복음하고 연결이 될까, 기독교하고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히 연결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또 그걸 위해서 사실은 고난 당하셨고 죽음 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한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렸는데 우리 이제 뭐 화상으로 보는 그런 이제 형태로 만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발제를 맡으셨던 분, 또 패널로 참여하셨던 분들 좀 소개해 들어볼까요? 네, 발제는 저희 교육위원장이신 김혜숙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같이 인터뷰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이제 지역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또 잘 하고 오시라고 그런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김혜숙 목사님은 예장 통합 측 전국 여교역자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무총장직을 한 8년간 지난 6월에 임식을 하기까지 계속 해오신 예장 통합측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이 사실은 좀 주관해서 올 2월에 세 개의 교단, 즉 예장 통합측, 기독교 장로회 측, 기독교 감리회 측 그 세 교단의 연합 모임인 한국 여교역자 연합이라고 있대요. 거기서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 목회라는 주제로 이제 최영실 교수님이라고 그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성공에 대해서 이제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최영실 교수님이 주제 강연을 맡아
주셨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회의에서 좀 더 요약해서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예, 그 내용을 이제 예, 다뤄주셨어요. 예. 그리고 오신 분들은 이제 주로 저희 회원들도 있으셨지만 또 새롭게는 믿지 않는 분인데 그런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좀 전화 연락을 통해서 이제 줌으로 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예, 조금은 이제 굉장히 어우러진다 그래야 되나요? 아직 완전 신학자, 이렇게 고령의 신학자도 계셨지만 아주 또 풋풋한 대학생도 참여하는 그런 예, 자리였습니다. 그게 그 화상으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회의도 하시고 네네. 뭐 이제 어떤 곳은 수련회도 이제 그 화상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지역과 연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예. 네, 코로나 상황이 모든 것을 참 많은 상상력을 또 발휘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하. 장을 여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서울 중심이 사실은 좀 많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 모임도 역시 그렇게 화상으로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자리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중심적으로 나누어진 얘기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 목회라는 우리 최영실 교수님의 자료를 좀 구체화하는 자리였다라고 하셨거든요. 조금 더 좀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건과 여성신학 모임에서 중요하게 한국 전쟁 70주년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여성이란 주제로 최은실 교수님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의 복음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주장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복음이 통일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고 복음이 정치나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9개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여성들이 특별히 여교역자들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통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울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말 한국전쟁 이후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특별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또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통일이 필요하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모임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분단 경험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그 분단 경험이 굉장히 천차만차 다르더라고요.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진짜로 부모님이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 그래서 아직 고향 땅을 못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아버지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또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분단하고 상관없이 반공교육에 이제 저만 해도 어릴 때 반공 포스터를 그리고 표어를 만들고 웅변대회를 나갔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에 이제 한정돼서 북한을 굉장히 적으로 두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제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또 아주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통일이 되면 뭔가 평양 냉면이 진짜 실제로 평양을 가서 냉면을 먹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정말 기차 기찻길이 열리면 기차를 또 구매를 해서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단의 경험들, 또 이게 통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냥 우리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또 지금까지 몰랐던 어떻게 보면은 분단에 갖고 있는 한계들,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분단 극복과 통일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우리 민족이 극복하는 것이 정말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네요. 네네. 예. 자, 그리고 이 정교 분립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에 반박한 자료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뭔가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조금은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정교가 정말 분리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모든 일상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다. 그건 맞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뭐를 사 먹는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일상의 정치의 모습으로 맞아요.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또 누가 쥐고 있느냐? 그래서 정치가 사실은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그 문제로 봐야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이제 정치의 그런 그 용어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정치의 문제를 예수님도 역시 예수의 복음이 정치적인 행동으로 가장 약자들을 위한 또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참 해방과 참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에 갇혀서 교회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정치적 선포이며 정치적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간섭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공감력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뭔가 무조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 서서 그런 어떤 우파적인 그런 정치 논리에 그냥 모든 기독교가 동의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서 상당히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교 분리가 아닌 그렇지만 그 정교 분리가 예수 역시 사실은 로마 제국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지도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선포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뭔가 메시지를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실의 정치가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또 보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자료에서 조금 짚어주고 싶으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남북 갈등보다 남남의 갈등이 더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 분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반공 교육을 받아온 또 전쟁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바뀌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손에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또 다른 권력지향적인 또 그것이 자본의 힘에 의해서 또 가능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때문에 어떤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통일의 문제가 뭔가 그런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또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또 핵무기를 또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핵무기만을 제거하고 더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서구의 논리를 우리가 서구 제국주의의 논리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한국 사회 안에서의 그런 남남의 갈등 역시 굉장히 풀어야 될 부분이고, 교회 안에서의 목소리들도 사실은 일치되지 않은 속에서 이런 좀 방송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또 알리고 또 사회의 정의를 또 외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많은 인터뷰하는 분들을 모셔봤는데 그 분들이 지적한 얘기 중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분단 상황이 계속돼 오면서 이 실제로 겪으신 분들, 예를 들면 한국 전쟁을
참전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다 음. 아마 작고하신 분도 많으실 네네. 테고 유족분들도 사실 이제 고령이 많으세요. 네. 그럼 이제 사실은 3세, 4세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 세대가 네. 그런데도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이 분단 트라우마를 세대를 거쳐서 네. 또 이 분열화된 사회 속에서 계속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눌려있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거를 좀 사실은 극복하는 것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맞아요. 뭐 여전히 숙제인 것 같아요. 여전히 숙제이고 우리도 그냥 작게나마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통일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이제 이미 알려주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예수께서 성서에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게 공산주의가 옳다, 자본주의가 옳다 이런 편이 아니라 오히려 제3의 길 곧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자의 말씀을 좀 비롯해서 지금까지 너무 익숙해 왔던 그런 그냥 단순히 통일,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 구절에서 그냥 막연히 생각했다면 좀 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말 통일 이유를 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사실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를 거부하고 서로의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뉘고 라고 하는 나누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예, 저는 이제 결국 이렇게 평화 교육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임에서는 평화 서클을 좀 만들어서 이제 갈등 해결 교육, 이렇게 비폭력 대화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의되고 좀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렇게 듣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는 뉴스라고 하는 건 언론에서만 주로 이렇게 많이 배포를 하셨다면 지금은 막 양산을 유튜브나 여러 이제 SNS를 통해서 퍼뜨리고 또 그것이 진리인 양 소위 요즘 카톡으로 옮기는 카톡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다들 좀 가지고 있다면 그걸 좀 분별해서 또 통일에 대한 문제 혹은 우리 남한 안에서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에 이제 가지신 모임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여성이라는 주제를 또 다루셨기 때문에 그동안 통일 시대를 우리가 이제 쭉 나아오는 동안에 준비해오는 동안에 특별히 교회 역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네, 전쟁이나 분단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자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약자겠죠. 그죠. 예. 약자 중에서도 사실 자식을 잃고 또 남편을 보내고 이런 남겨진 여성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일들을 참 사실은 전쟁 이후 70여년간 여성들이 그런 피해자이면서 약자이면서 그냥 약자로 그대로 머물지 않고 또한 지금 우리 여신협 이런 자료들을 보거나 또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실제로 앞장서서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찾아내고 또 돕고 또 실제로 연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함께했던 교회 여성 선배들을 그럼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 만들어진 그 배경도 사실은 이제 기독 여성단체들의 그런 힘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또 다르게는 88 여신학자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1988년에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마련한 어떤 선언문이 있는데요. 네. 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라는 NCCK의 88 선언에 이어서 여신협회이 만든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여신학자 선언이라는 그런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거기서 이 전쟁의 문제가 민족의 어떤 분단의 문제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인 어떤 남성 중심적인 문화 또 제국의 어떤 침탈, 제국의 문제 또 다르게는 그런 뭔가 분열을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인식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한 그런 성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것도 쭉 이어서 또 1995년에 95년 통일 희년 45년에 이제 광복을 맞았잖아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보통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77이 49년이 지난, 안식년 7번이 지난 그 다음에인 50년째를 이제 희년이라고 얘기하죠. 하죠. 예. 그래서 90년대는 이 희년의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95년에 교회의 여성 선언이라고 하는 예, 그 선언문에서도 보면 한국 교회에게 또 정부에게 한국 교회 여성의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 뭔가 평화의 사도로서 여성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성들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약한 모습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실제로 현재의 또 교회 여성들의 모습은 그때 선배들에 비해서 조금은 폐쇄적이고 조금 개교의 중심적인, 개교단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서 예, 또 신앙 역시도 개인화된 신앙에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깊이 있게 관여하거나 뭔가 목소리를 내는데 좀 그런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예, 관심을 갖고 또 저희 단체 같은 곳에 좀 더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9.5 통일희년교회 여성협의회에서 발표하신 교회 여성 선언을 저도 좀 자료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이 교회 교육을 평화교육, 통일교육으로 전환하자고 이미 95년도부터 이렇게 맞아요. 25년 전입니다. 네. 외침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반공 교육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면 예, 지금은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또 이 평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좀 더 예, 비판적으로 예,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당해야 했다면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좀 찾아내는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겠죠. 예, 좀 덧붙이자면 한국여신학자협의회에서도 아까 많은 책들을 내고 또 외국의 자료들을 번역하면서 한국 여성 신학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일반 교회나 일반 신학의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예, 25년 전, 심지어 30년, 40년 전부터 계속 외쳐왔지만 예, 아직까지도 그렇게 확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자료가 특별히 이제 통일에 대해서 또 교회의 역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적고 계신데, 갈릴리의 여인들에 대한 언급 이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이제 해온 어떤 통일 운동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하고 있는 굉장히 좀 눈길이 가네요. 네.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민족의 고난, 이런 고난의 영성을 여전히 그 예수 시대의 갈릴리 여인들이 가졌던 예수를 따라서 살아냈고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함께했던 그런 여성들의 영성을 좀 오늘날도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저자는 보면서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초기 이제 선배 여성들의 기독 여성들의 행동을 또 조금 요약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기독 여성들은 박정희 정권의 기생 관광에 반대하고 민주화 투쟁에 합류했으며 일제하에 성노예 문제를 규탄하며 수요 시위 집회를 시작했다. 미국과의 불공정한 소파 협정 개정 운동에 합류하고 성고문과 옥고를 치르며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 운동에 나섰다. 지금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외치며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정치가들의 불의를 규탄하며 정의 수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기독 여성들은 불의한 정치 권력과 싸우면서 정치적 투사가 되어갔다. 예, 저자는 이 여성들이 바로 예수 시대의 갈릴리 여인들이며 그 누구보다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참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정치적 행동을 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앞부분에 이제 5.18 당시에 이제 비록 소수이지만 집과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 불의한 국가 권력에 맞서 투쟁을 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 그 정의기억 연대 또 지금 수요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월 13일 날 1443차 수요 시위에 주간 단체로 참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조금 유명 사건도 있고 좀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 초창기 90년대 초반에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그것이 설립되는 데에 저희 회원들이 많이 같이 동참을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사실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형태로 받아들였던 그런 상황에서 예, 이들의 편에서 세상에 알리고 또 실제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여신협에 있으면서 좀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또 우리의 숙제가 또 있는 것은 네네. 아닌가 그런 걸 고민하게 돼요. 네. 뭐 숙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뭐 목회가 여성 목회, 남성 목회 있진 않지만 특별히 이제 여성 신학 또 네. 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성 목회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때 이런 역할을 해보자라는 제언도 있네요. 이것도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 여성들이 사실 여성 목회라 그러면 여성이 하는 목회 또 여성만을 위한 목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성주의적 또 여성신학적 그런 감성을 가지고 더불어 여성, 남성 어떤 누구나도 여성주의, 여성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시대는 통일은 그냥 누구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통일은 여성만이 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주도하에 그냥 단순히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그런 여성 목회 또 통일에 대한 그런 감수성을 좀 키우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한 예로 좀 만나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민간 교류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북한 여성들과 만나고 특별히 좀 가까이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도 꽤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한국, 제일 또 일본 이제 여성신학자들이 함께 여성신학 포럼을 이제 과거에 꾸준히 해왔다가 한동안 좀 쉬었다가 지금 이제 4회째 하면서 한 번은 한국에서 한 번은 일본에서 그렇게 여성신학 포럼을 이렇게 매년 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는 이제 오키나와에서 여성신학 포럼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한국인 을 만나고 또 이제 일본 여성 신학자들 또 우리 이제 여신협 회원들이 함께 한 40여 명이 만나서 그런 이제 해놓고 기지촌의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또 강제징용으로 왔던 분들의 그런 땅굴 그런 현장들을 방문한다거나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각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제국의 문제, 그런 미국과 일본의 그런 어떤 세력 다툼 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여성 목회라는 것이 단순히 여성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또 살림의 영성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여교역자들의 사명과 과제가 엄중하다. 이 자료를 읽으신 분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모임을 좀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좀 얘기를 좀 모으는 과정 우리가 여성 목회 가운데 좀 우리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 좀 하자 뭐 앞에 평화 서클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민간 자원에서 조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전에 아까 팩트 체크 가짜 뉴스들 우리 안에 남남의 갈등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 또 좀 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우리가 분단의 현실들을 조금 더 공부하는 모임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이 공부하셨던 요 자료를 저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이게 투쟁적이네요. 이걸 읽었을 때 네. 많은 여성분들이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여성들, 특별히 이제 여성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좀 한정적이고 앞에 우리 사무총장님 언급하셨습니다만 네. 어떤 뭐 헌신, 케어, 네. 양육, 보호 이런 역할에만 좀 한정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통일시대, 평화 통일시대를 이제 우리도 맞이하고 한국교회도 맞이할 텐데 특별히 좀 우리 여성들의 역할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통일시대 이전에 코로나 시대를 시대 경험을 하고 있어요. 통일시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또 너무 남북이 좀 경색 위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참 이 코로나를 또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또 통일시대의 준비도 조금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육아를 담당하는 주 양육자인 어떤 여성들이 겪는 현실이 참 힘들죠. 어렵죠. 네. 힘들고 정말 가늠하기 어렵고 저는 벌써 아이들이 좀 많이 커서 그런 거에서는 조금 자유로운데요. 일단 먼저 위로와 응원을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당위성을 가지고 뭔가 나서야 된다 이런 걸 지금 막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보듬고 자기 이해와 좀 자기의 어떤 좀 존중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좀 자긍심을 좀 더 키워내는 것 그래서 좀 단단한 어떤 마음의 힘을 좀 키우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통일을 준비하는데 그런 어떤 자존감 있는 여성들이 좀 많아지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여성들의 모습 그런 자존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 좀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그 자녀들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보듬고 지키고 살린다. 그것은 점차 내 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우리 공동체의 아이 좀 더 나아가서 북한의 아이들 좀 더 나아가선 정말 이 시대에 좀 어렵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까지도 다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통일 이후에 닥칠 혼란과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명 감수성, 평화 감수성 이것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아까 자존감, 어떤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다. 네네. 네. 오늘은 한국전쟁 70주년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여성을 주제로 신학 모임을 개최하신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최은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 모임에 대한 자료 저희들이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런 과제들 위해서 우리 여성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이 문제에 어떤 공감을 한다거나 함께 준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것들이 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남북 통일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통일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좀 삶의 좀 다른 방식을 좀 상상하게 하는 그런 또 힘을 가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날 모인 분들 중에도 외국에서 좀 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서 왔다고 했을 때 대부분 분단 국가,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맞아요. 그것부터 묻는다고 질문하죠. 하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나가서 자신들의 분단의 현실을 좀 더 직면하게 되고 그런 통일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성, 상호 의존성, 삶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통일의 본질을 보는 한 그것이
결국 미칠 수 있는 운동의 방향도 결정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 잘 살고 뭐 우리나라만 잘 살고 북한이 뭐 굉장히 가난하고 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 물적이나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르긴 아까 유라시아 기차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뚫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우리가 섬처럼 지금 남한이 사실은 반도의 위치에서 삼면이 바다로 있지만 또 위에는 북한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없었다면 이제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도 가고 중국이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걸 상상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 살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힘을 또 축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릴 질문은 저희 그 특집기획에서 공통으로 모든 오신 분들께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평화에 대한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평화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긴 또 하지만 그 평화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과 억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로마 제국 사실은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는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 팔복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그 평화를 이룬다는 것, 만들어 간다는 것, 쉽지 않음에도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평화는 살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림이라고 하면 보통 여성들이 집안 살림을 한다, 집에 있다라고 할 때 살림살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 단어는 이제 살리다에서 온 명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살림을 한다는 것은 늘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살리는 그 영성, 살림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것, 죽임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죽이는 문화가 아니라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통일까지도. 그래서 지금 군사비나 이제 방위비 책정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평화 관련된 여성 단체들, 기독 단체들, 시민 단체들이 계속 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내년에 한 52조 원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교육이나 복지나 좀 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들어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평화라는 정의에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살림을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나 앞으로 계획 가운데 관련돼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있으세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실 모든 행사가 참 안타깝게도 중단되고 아주 작게 이렇게 이제 맞아요. 줌이라는 화상회의나 네네.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 40주년을 맞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는 좀 기독교회사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행사로 좀 준비하려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여신학자협의회는 창립 시기부터 통일을 한국 여성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어요. 특별히 초대 회장으로 지내셨던 박순경 교수님이라고 이화여대 이제 명예 교수님으로 주식신학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통일 신학을 실제로 정립을 하셨고요. 여성들이 민족 분단에 있어서 가장 큰 희생자임을 인식하고 꾸준히 통일과 여성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 등을 또 저희 회에서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칼을 바꿔서 낫을 만들자. 그래서 DMZ 지대를 평화공원으로 만드는데 좀 국제적으로 협력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미가 예언자나 이제 예레미야 예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창을 녹여서 낫으로 이렇게 바꾸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폭력의 문화가 아니라 아까 살림의 문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여성들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정치의 문제,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거니, 누가 가진 자가 알아서 하겠거니, 어떤 남성 주체들이 또 따로 있어서 하겠거니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평화의 주체로 또 통일의 주체로 서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좀 그런 바람들이 있고 좀 그 일을 위해서 좀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신 최은영 목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